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살피면서 마지막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나가는 장면이 이제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을 때 그 악의 세력에게 7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을 우리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과 앞으로 18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로 그 존재를 음녀로서 표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 무너져서 멸망하게 될 세력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 17장을 통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한 후에 18장에서는 그 음녀,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그 멸망하는 과정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그 음녀의 실체는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음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여자지요. 그런데 표현이 음녀입니다. 타락하고 불결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참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처녀와 정절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결한 여자와는 정반대인 음란하고 타락한 방탕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자긴 여잔데, 다시 말해서 교회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 교회의 많은 교리들을 돌입하여 타락하고 변질된 여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중세 로마 시대 로마 교회의 타락한 교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음녀가,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앉아있다는 것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물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키워드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타락한 여자가 온 세상 백성들의 세력 위에 군림하여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열국 방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임금들이란 바로 세상의 권세요, 곧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그와 더불어 여기서 그는 바로 음녀죠. 타락한 교회.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정치적인 세력이 타락한 교회와 연합하여 음탕하고 음란한 짓을 벌이게 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음행하는 여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바로 피지배자들, 곧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타락한 교회와 세상의 권력이 합쳐서 이 온 세상 백성들과 함께 음행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했죠.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묘사할 때 바로 이 음행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되어 세상의 철학과 이방과 이교회의 관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많은 백성과 무리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여자로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세력이 어떠한 짓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그 다음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의 거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12절이나 22장 6절에 보면 광야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장소를 상징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구약의 용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모습은 광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메시지,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무엇을 탔더라는 것입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붉은빛 짐승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복합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봐서 말입니다. 아울러 12장에서 나오는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도 그 모습이 흡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타락한 여자는 이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짐승에 올라탔다는 것은 그 짐승과 일체가 된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어떻게 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참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존재인 것,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은 계속해서 이 음료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추악한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그 여자가 어떤 옷을 입었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더라. 바로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 이런 색깔의 옷은 주로 당시에 왕들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홍포를 입히면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희롱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붉은색 옷, 자줏빛 옷은 왕, 그와 상응하는 높은 직위와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중세 로만 가톨릭 시대에 이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 붉은색과 자주색 옷을 입고 커다란 권세를 누렸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울러서 그 여자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말이죠.
중세 로마 교회가 건물이나 건축된 성당들의 화려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다면 그때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얼마나 부를 축적했었는지를, 이 더러운 돈으로 그들이 얼마나 사치를 부렸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로 지금 이 음녀의 모습이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잔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온갖 가증한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 하나님의 진리와 참된 말씀을 왜곡하여 변질시켰던 가증한 이교의 교리들이 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잔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말기로부터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차례의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는 이교 종교의 풍습과 이교의 철학적 사상들을 성경의 내용과 혼합하여 정말로 가증하고 더러운 비성서적인 교의와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그 금잔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원 지옥설, 연옥설, 일요 성수설,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됨과 승천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성상 유물 예배 사상, 이와 같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교의 거짓 교리들을, 가증한 것들을 그 금잔에 가득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큰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로마 교회는 정치적 국가이면서도 교회지요. 기독교적 요소에 이방의 것들이 섞여 있는 말 그대로 바벨론,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혼잡과 혼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된다 그랬어요. 타락한 중세교회의 영향으로 온 세상에 이교와 왜곡된 진리가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세교회의 영향력이 아직 머물러 진리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개신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음녀의 영향력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개신교회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과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재차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여인이 뭐에 취해 있습니까?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려 그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중세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만들었던 종교 탄압과 종교 재판의 장본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다음 장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다시 한번 이 요한에게 그 여자의 비밀을 밝혀주면서 그 음녀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기 보니까 그 짐승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다시 나올 텐데, 장차 다시 등장하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기더라?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에 있었지만 시방은 없고 장차 다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여러 번 공부했지요.
전에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바로 중세 암흑시대를 호령했던 로마 교황권 타락한 교회 세속적 권력과 연합했던 이 세력. 그런데 그 세력이 꺾이게 되었어요. 1260년 만에 그 작은 뿔이 꺾이게 된 것처럼. 그렇죠? 바로 교황권이 꺾이게 되면서 그 세력이 추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방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피우스 6세가 볼티어 장군에 의해서 프랑스의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죠. 그런데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었어요. 장차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 타락한 세력이 다시 회복되어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표에 정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로만 캐톨릭. 나폴레옹의 군대로 말미암아 잠깐 세력이 꺾였지만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다시 이 땅에 등장하여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기록한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렇겠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같은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음녀라고 하는 또 다른 상징을 통하여 이 바벨론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따른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미 사용됐던 말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첫째 짐승 곧 교황권의 세력에 굴복할 많은 이 세상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하나의 적용을 보여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왕과 그 뒤를 이어서 8번째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이 예언의 장면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여기 성경절을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여자가 앉아있는 짐승의 그 7머리, 그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표현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는데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곧 잠시 후에 나타날 것이라. 그것이 7째 왕이죠. 근데 그 다음에 8째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또다시 일어날 하나는 누구며 8번째 나타나게 될 8번째 왕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 예언을 통해서 공부했을 때 온갖 머리와 왕들은 이 땅에 등장했던 제국들과 권력들을 의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대제국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5은 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제국들이 어떤 제국이 있었습니까? 먼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세속적 세력 그리고 영적인 세력이 등장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교황 로마. 근데 이 5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바라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는 지금 아직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예언의 상징 가운데서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또 하나의 큰 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나타났던 어린 양같이 등장했던 또 다른 나라, 바로 무엇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국들이나 이전의 교황권은 다 멸망하여 그 세력이 꺾여버렸지만 지금 미국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또 다른 세력이 다시 등장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방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다시 등장할 세력.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교황권이죠. 이 로마 교황권이 다시 회복되어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에 등장하여 두 세력이 연합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바로 이 다시 등장하게 될 세력이 바로 7번째 왕 로마 교황권으로 우리는 적용해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요한이 이 7째 왕까지 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까? 8째 왕입니다. 이 8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예언 가운데서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째 왕이 곧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8째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원어를 살펴보면 8째 왕, 바로 이 제가 표 속에 괄호를 쳐넣은 것처럼 왕이란 말은 없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8째의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를 말하는 특정한 모습은 아닐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죠? 8번째의 어떤 세력, 어떤 파워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다시 회복된 복합짐승, 이 교황권과 함께 뭐 하게 됩니까?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에게 경배토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8번째 세력의 등장을 무엇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복합짐승과 어린 양이 연합하여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을 이끌어갈 사단의 세력, 마지막 정치와 교회의 연합된 세력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지금 천사는 말하기를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곧 8번째가 등장할 것이라, 그것은 7째 중에 속한 자였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이 7 왕과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등장하게 될 이 마지막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바벨론의 세력이 무엇인가, 그 바벨론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재차 확인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7 왕과 8번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 연합된 세력, 이 짐승에게 온 세상 열국이 함께 동조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열뿔 열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매우 우리가 익숙하지요.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진 무서운 짐승에게서 열뿔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 열뿔은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자리에 세워질 유럽의 분열된 나라들을 상징함과 동시에 아울러 당시의 역사의 주 무대였던 유럽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열뿔은
바로 이 마지막 어린 양이 짐승을 도와 세우게 되는 짐승의 우상과 연합하여 다시 말해서 정교 연합의 큰 세력을 일으킬 온 세상, 온 나라, 온 열국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정리한다면 이 세상 온 나라, 온 열국이 이제 등장하는 8번째 세력과 잠시 동안 연합하여 큰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합한 세력과 온 나라 백성들이 연합하여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어린 양과 더불어 무엇을 할 것이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될 것임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동원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할 때에 드디어 대군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으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등장하여 마지막 이 온 세상이 연합한 이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대 세력의 전쟁, 이것이 세상 역사의 최후이자 최대의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묘사된 대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대군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열국과 온 세상이 연합하여 싸우게 될 이 전쟁의 모습은 바로 7 재앙 중 6재와 7재 사이에 있게 되는 무슨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큰 싸움이 온 세상에 연합된 세력과 함께 대군 미가엘과 함께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연합된 세력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장면이 재미있죠? 앞에서의 모습은 음녀와 함께 온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 다 연합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여인을 불로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될 텐데 모든 백성과 권세들이 사단을 따를 것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장면처럼 온 세상의 나라들이 저들이 저 음료로 말미암아 속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교리를 가진 타락한 교회의 정체가 저희들 사이에서 마침내 온 천하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린 양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공격하려던 그 칼이 오히려 음녀를 향하게 될 것이고 그 음녀를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이 짐승에 연합된 세력은 스스로 와해되고 분열되어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로 이 음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이 음료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큰 싸움을 벌이게 될 장면과 그러나 대군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등장하여 이 연합 세력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멸망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바벨론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곧 도래하게 될 마지막 영적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참 아득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넘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게 길이란 땅에 있는 것이네.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지 어찌 하늘을 보면서 길을 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나그네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했던 나그네가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지요.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두 나그네는 서로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추어 주었고 별들이 반짝이며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길이 없는 숲속을 헤매고 골짜기를 건너 열심히 걸었지만 캄캄한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몇 날을 걸어도 산을 하나 넘지 못한 채 오히려 오던 길만 뱅뱅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땅만 보고 걷던 그 나그네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소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언의 말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영적 길,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인생길의 안내자로 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기별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를 삼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히 예언된 하늘의 기별,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개를 숙이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이 혼란한 바벨론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바벨론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으로 연구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심으로 결탄코 바벨론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